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우선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건 1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바울에게 재판하면서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아, 총독 베스도가 그랬거든요. 너 미쳤구나.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바울의 삶을. 그런데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적당히 대충대충 믿었으면 미쳤다는 소리도 안 들어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미치는, 예수님 우리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이게 선교사죠.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미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지죠. 정상. 믿음이 좋아질수록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뭐 하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하나님에게 선물을 사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돌봐줬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짜장면도 못 사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으니까 맨날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미친 거죠.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미치면 안 되죠.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니,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죽은 것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여기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 죽은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 15절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저거 쉽게 말하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냐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우리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6절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15절에서 16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을 따라 알았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갈릴리의 비천한 자 나사렛 예수,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은 열심히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다녔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보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이 다 그렇죠.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적인 판단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5절과 16절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냐면 16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평가하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안목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여전히 낡은 것, 묵은 것처럼 되면, 저 어렸을 때 왜 그때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마다 오시면 계속 그 설교를 하셨는지, 거의 항상 그렇게, 아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본인의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힘들으셔서 그랬는지 계속 묵은 닭 얘기를 하셨어요. 묵은 닭은 맛도 없고 질기다. 교회 안에 묵은 닭이 누구겠어요? 능글능글.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도무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햇닭처럼 맛있게. 오늘 초복인데 닭들은 드셨나요? 묵은 닭은 질기고 맛도 없어요. 묵은 닭 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묵은 닭 성도 되지 마세요. 늘 주님 앞에서 풋풋한 햇닭처럼. 그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변하려 하지 않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15절, 17절이 되려면 가운데 16절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것.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뒤에 5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형제들은 너무 한심해요. 진짜 같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천박한, 너무나 가슴 찢어지게 목회자들을 아프게 하는 교회의 묵은 닭들이에요. 그런데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들을 범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형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죠. 내 형제들아. 제가 거기다가
네. 원문의 순서가 그래요.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원래 한 단어예요. 매라는 부정어가 있고요. n이라는 어디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다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프로소폰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하고요. 람바노라는 취하다, 테이크라는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이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다 이렇게 얼굴을 취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프로소폰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의 보이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거겠죠. 세상적 지위 이런 거겠죠.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내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차별하지 마라. 너희가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야고보 사도님은 저렇게 말할까? 자, 2절에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해요. 만일 예죠. 너희 회당에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겠죠? 네.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대요. 어느 집사님이 끝나고 목사님 끝나면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나가는 교우들하고 얼른 오더니 목사님 귀에다가 대고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를 낚았어요. 저기 저 사람 있잖아요. 그랜저 타고 다녀요. 그때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목사님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어면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인가? 목사님 제가 대어를 낚았어요. 저 사람 그랜저 타고 다녀요.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떤 사람 들어오고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와, 딱 보니 저 사람 참 부자야. 지위가 높아.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남루한 옷은 더러운 옷이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서 너는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내 발바닥 밑에 앉아서 드리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 4절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게 선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죠. 악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생각으로 판단을 내려야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사실 이러고 있었거든요.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고 괄시했다고 실제로 이러고 있는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믿음을 안 주시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특별 대우하시거나
하나님은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는 빈부 귀천이 없어요. 부자는 뭐 더 귀한 믿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믿음 안에서는 다 부유하게 똑같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곳은 가시방석이에요. 왜 천국에 가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바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부르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저처럼 등기된 아파트가 없어도 세상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세상에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그러한 재산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이름으로 뭐가 등기가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누가 가난하다고 멸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인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세상도요, 그냥 조그만 부자들은 자기 집 안에 수영장이 있고 뭐 테니스 코트 만들어 놓고 그래요. 자기 집 울타리에. 진짜 부자들은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 집 담장 안에 다 못 담아요. 그래서 대모산, 뭐 우면산 요런 정도는 둬야 우리가 좀 사는구나 이렇죠. 양재천 뭐 요 정도는 있어야 부자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다 우리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누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5절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냔 말이에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업신여긴다는 아티메라, 아라는 말이 부정어고요, 티메는 값이에요. 가치 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겨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느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노예를 누가 부려먹어요? 부자들이 노예를 부려먹죠. 돈 주고 사고 팔고. 부자들이 채찍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압제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부자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뭐 그런 주변머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 진짜 부르기도 아까운 예수, 그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히려 그 부자들은 존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교회가 교회되느냐 교회되지 못하느냐의 기준 같아요. 교회가 교회된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예요? 무가치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멸시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병들었다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야고보 장로님이 질타하고 있잖아요. 부자들은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 차별을 받으면 어디로 가서 숨을 쉬고 살까요? 세상이야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조차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점점 교회에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카는 목사님 사랑교회 개척 10년산가 그 책에 보면 처음에 강남 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조그만 상가교회였어요. 사랑교회가. 그런데 워낙 오 목사님 훌륭하시잖아요. 참 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열심히 할 때 다 강남에 가정부, 경비원 이런 분들이 개척교회로 왔어요.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한 200여 명이 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이 워낙 좋으니까 집주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점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분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한 여집사님을 빼놓고 다 나갔어요.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목사님 품에서 소천하신 한 여집사님을 남겨놓고 그분은 끝까지 남았대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라고 사랑교회를 다 떠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야 돼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꼭 부유한 사람들이 잘못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교회든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개척교회를.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새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은 배제되고 소외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이 멸시받고 못 배운 사람들이 서럽고,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주님 섬기는 게 교회죠. 조금씩만 배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난하다고 배제시키지 않잖아요. 부유하다고 배제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길 거예요. 우리 생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싸우는 건, 야고보 장로님의 공격 목표는 믿음과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짜 믿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본문 보세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대립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대립이에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너는 서서 예배드리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해서 멸시받으셨어요. 이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주님은 가난해서, 천한 육체 노동자인 목수여서, 많은 공부 못해서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름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누구보다도 가난해서 고생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천대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누구보다 가난하고 못 배워서 무시당한 것을 뼈저리게 동생 야고보는 보았어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한다,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참 믿음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 안에 흑인이 들었든지 백인이 들었든지 똑같지 않아요. 판사 옷 입으면 똑같아요. 그 안에 여자 판사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의 판결은 50% 디스카운트하고 집행하지 않아요. 옷 입었으면 똑같아요. 그 판결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 안에 유대인이 들었든지 이방인이 들었든지 노예가 들었든지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 들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안에 남자가 들어있든지 여자가 들어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예요.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2000년 전에도 저런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어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자폭탄이에요. 2000년 전에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다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똑같고 노예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 똑같다니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에요? 복음은 핵폭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남에게 멸시받을까 봐 긴장하면서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 긴장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멸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긴장해야 돼요? 조마조마 가슴 졸여야 돼요? 무시당할까 봐? 세상에서처럼 멸시받을까 봐? 나의 치부를 막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아멘이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